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없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 패러디한 걸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없었다. 오늘 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한순간 한 페이지를 함께 공유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곳에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셨던 한 부부가 다시 아르헨티나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떨어져 계셨으니까 10년 정도 미국으로 가서 떠나 계셨는데 다시 아르헨티나에 돌아오셔서 60세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60세에 돌아오셨나 봤더니요,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시고 신학교를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60세에 부부가 함께 선교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그 남미에는 이렇게 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신학생이나 리더들이 많으니까 통신신학교 과정을 열어서 개설해서 통신신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대학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딱 60세부터 그 두 분이요 60세부터 70세까지 딱 10년 동안 사역을 마쳤어요. 제가 있을 때 사역을 마쳐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다시 은퇴하시고 가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참 마음에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 하여튼 좋은 관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동안 우리 통신신학교를 거쳐간 사람이 2,0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죠. 2,000명이나 되는 리더들, 교육자들이 그 통신신학을 거쳐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후회가 되는지 들어봤더니 2,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는 했는데 그 10년 동안 진짜 제자는 못 가리켰다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10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뭐랄까요, 풍부함 가운데 빈곤함을 느껴진다고 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관계는 깊이가 중요한 것이구나. 얼만큼 깊게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 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관계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 맺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12명을 집요하리만큼 당신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태우기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로 집중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관계의 깊이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요, 빌레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사람도 있고, 혹시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이 아니라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3년 동안 사역한 동안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골로새에 돌아가서 가정의 교회를 열고 가정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영적인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의 가정교회를 열므로 말미암아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였고요, 빌레몬의 아들의 이름은 아키뽀였는데 모든 가족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만드는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어느 사이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해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가외학 공부하는 7, 8명 되는 친구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갔고요,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에는 예수를 믿다가 시집을 예수 안 믿는 집안과 시집해서 한동안 긴 방학을 마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안경집 아주머니라고, 그 당시는 안경 쓴 게 참 귀했어요. 그래서 안경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게 해준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 빌레몬 집이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의 돈을 들고, 빌레몬의 돈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의 사역자가 된, 그러니까 전직 노예, 지금은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에게 큰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믿음의 동역자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 한 장에 그리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결국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낸다면 우리를 빌레몬이라고 얘기한다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은 바울에게,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관계예요. 먼저 보아야 될 사실은 빌레몬은 바울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요. 19절 전에 거. 예, 18절이네요.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만약에 빚졌던 것,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라,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저를 어떻게 잘 대해 주었는데, 저는 내가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였으면 얼마나 노예들에게 잘해 주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등에다 칼을 꽂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빌레몬, 넌 나한테 은혜를 받았잖아,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음에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약속합니다. 구태여,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사역자죠. 한 사람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바울이 그 뒤에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해준 그 은혜, 너 당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대신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혼자 힘으로 파멸할 수는 있지만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파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언제나 혼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자라는 것은요, 누구 함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혼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는 죄를 짓고 파멸할 수는 있는데요,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처절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혼자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미에서 집을 얻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남미에서는 월세를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집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민 생활을 어느 정도 살고 아는 사람이 있고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보증이라는 게 그게 쉽지만, 이게 처음 낯선 땅에 생면부지의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 집 보증을 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월세를 모두 그 집에 그 보증 쓴 사람이 차압이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는 그 집 문제가 아니라 가게도 또 보증을 서야 되는데요, 가게세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몇 달 밀리면 몇만 불이 그냥 확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동네 거기 가다가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교회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처음 이민을 왔대요. 처음 이민 와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구도 보증을 안 서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서줬다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리고 그 형님이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그래 맞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밖에 누구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집사님 칭찬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사람이요?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면 이게 힘든 관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서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몇 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 한 채는 아예 보증을 위한 집 한 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걸려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로 나누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보면서요, 제가 맞아,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결국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하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진짜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요,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곳에서는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거 먼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사역하는 게 몸이 근지러워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해야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않고 사역하면은요, 그 사역은 나중에 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었어.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일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바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목회자나 직분자나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잘못된 길, 어느 날에는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장 1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원수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원한 이런 문제는요,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요. 그냥 여러분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 누군가를 통해서, 빌레몬은 바울이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비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 그러니까 빌레몬, 너 좀 기억해 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는 지금 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원한, 분노, 아니면 정말 미움, 아니면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저는 지난 금요일 날요, 우리 연합셀 모임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한번 세상에서 과연 이런 모임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뻤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만약 이런 모임을 기쁘게 하려면요, 음식이 훨씬 더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번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 음식이 더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정말 보니까요, 요즘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을 진짜 데려다가 막 하더라고요. 선물이요? 우리는 초코파이 한 상자 주고 참 좋으면 바우처, 이게 아니에요. 한국 왕복권 이런 거 나오면 막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우리 그것도 아니고 초코파이 한 상자, 젤리 한 상자 들고 갔는데 그 표정은 완전히 거의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가는 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자리가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2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은, 자,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아는 건 쉬워요. 행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조언해 주는 건 거의 다 해줄 수 있어요.
웬만큼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요, 삶에 길이라는 게 있는데, 깊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라는 건 대개 비슷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걸리면요, 대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쉽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감정을 갖고 있기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요번에 제가 시드니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이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간이라도 빼줘요. 근데 기분 나쁘면 구원도 안 받는데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기분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책을 읽은 다음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즘 한국인이란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감정이 법 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 들이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기분이 나쁘면, 수가 틀리면, 자존심이 상하면, 느낌 안 좋으면, 그럼 뭐 법이고 뭐고도 없다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도.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그런 흥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공동체 안에 살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셀이 다 행복한 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 행복한 교회, 가정, 셀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각자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공동체의 모든, 그렇지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대요. 먼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의 중심 인물과 활발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에 온 사람이 모두 한 사람과, 중심되는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답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요. 두 번째, 그렇게 첫 번째 조건,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해서 곧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활발하고 활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구경꾼처럼 있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보면 그렇잖아요. 셀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헌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셀 리더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전 제일 셀원일 땐 정말 편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셀원일 때는요, 셀 리더가 전화 와서 뭐 셀 모임이 있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가 딱 되고 나니까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이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저 자세로 내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모임에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써야 되고, 안 오면 왜 안 왔는지 또 걱정해야 되고, 오면은 또 눈치 보면서, 또 요즘 얼굴 보면 또 좋은 것 같으면 같이 웃지만 또 얼굴이 또 찌푸러진 것 같으면 좀 왜 저러나 하고 또 신경 쓰고 또 기도해야 되고, 아니 나는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셀 리더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아름다운 셀을 만들고요, 연말이 되면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올해는 정말 행복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셀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희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내가 너한테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봐.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거기 보면은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한 고등부의 한 학생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와 함께 사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이 조카 몇 명,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조카 몇 명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도 가지 않고 자기 자식도 아닌 조카 몇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그 조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들었죠. 근데 이 여고생이, 이 고등부 이 학생이 자꾸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항심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모와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다투고 난 다음에 교회 오면 뭐 할까요?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왜 고모와 자꾸 싸울까? 왜 내가 화를 냈을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날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또 고모와 싸울 것 같아요. 도저히 또 그 잔소리를 못 견뎌낼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저 대신 주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탁 하고 문을 탁 들어갔어요. 고모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 달라져요. 또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모가 막 그냥 어디가, 특별히 고모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는 고모의 잔소리가 들렸는데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고모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모의 눈가에 잔주름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잔주름이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고모도 늙었네.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우리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모의 잔소리가 막 다르게 들려오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요, 고모를 꽉 껴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모를 꽉 안아준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고모가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이제 털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의 아름다운 집사님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진짜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저 사람 참 은혜스러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실제 내 삶에서 가장 힘들 때 그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하자 삶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은혜라는 것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은혜는 받았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춰지면 그건 사해바다처럼 썩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썼을까? 빌레몬서를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늙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친히 글을 쓰지 않고요, 대피라는 사람이 옆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이제 글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대피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 꼭 빌레몬에게 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 빌레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게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인 서신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같은 서신도 있고요. 또 빌레몬서 같은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들이에요.
근데 그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13개의 그 모든 서신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어서, 야, 내가 진짜 이번엔 어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만났는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천국 같은 교회다, 행복하다, 편지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교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 집사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요.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남성 리더십이 서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들이 식당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밥 먹는 게 이게 웬만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성, 그 여자의 집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사람의 평범한 문제였다면 별 문제 없었을 터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교회 리더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람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언제나 잊지 않고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두 사람이 지금은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 어려운 때가 왔을 때 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 찾아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집 사람은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나를 찾아와라. 할렐루야. 제3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 왜 제3자를 찾아가야 되냐면요,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닌 제3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겠죠.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분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천국에서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산적처럼 생기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분 본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이씨요. 이런 야만적인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 들었다가 혼났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라져야 될 일. 여자들은 어떤 얘기 듣는지 아십니까? 바가지하고 남편은 긁어야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 긁는 집안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집안에 매일 바가지만 긁으면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멸치와 남편은 볶아야 맛이라고. 하여튼 긁든지 볶든지,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으로 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두 사람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오늘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의 마음도 버려라, 순두개의 마음도 버려라, 예수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 품으면 사는 거예요. 이 마음 품으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내 마음 품으면 살 수 없지만 예수님 마음 품으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빌레몬에게 얘기해주는 관계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지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삶이 형통해야 되고, 나의 삶이 기뻐야 되고, 나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빌레몬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 교회에 등록했다면 우리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그 빌레몬, 즉 바울로부터 은혜의 관계인 빌레몬의 자리에 먼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반드시 나의 삶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다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마음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생깁니다, 반드시. 그 오네시모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